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여러 광고를 많이 들으셨죠. 여름 사역이 이제 은혜 가운데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유초등부, 고등부 자녀들이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온 교회를 뛰어다니고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서로 교제하고 뛰어놀고 깔깔거리는 모습 보니까 참 행복했습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또 헌신하시는 선생님의 모습 뵈니까 또 감격스럽고 또 감사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까지 이어지게 되고 내일부터는 또 산상성에 진행됩니다. 신청하신 분들 시간 잘 지키셔서 또 참여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고 또 누리알프 미션이 이제 마지막 우리 여름 사역으로 마치게 됩니다. 아직 마음에 정하지 못하신 분들, 이제 섬기는 분들은 이미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참가하기를 원하시는데 주저하셨던 분들 이제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행복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대하시고 꼭 참여하시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가지 더, 코인노니아 선교회에서 이번에 이 코인노니아 선교 회원들을 뽑는 게 아니라 그 코인노니아 선교회 각 부분에 섬길 수 있는 섬김이들을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있는 분들, 예를 들면 탁구 현재 탁구도 잘하고 있고 또 뭐를 잘하고 있죠? 등산도 잘하고 있고요. 근데 그렇게 잘 하실 수 있는 분, 리더들을 이렇게 뽑는다기보다 자원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코인노니아 선교회는 그냥 우리 성도님들끼리 재밌게 놀자가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서 취미 활동마저도 건강하게 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조모범이 되고 건강한 이러한 취미 활동 가운데서 신앙인들이 이렇게 또 교제하면서 일상을 나누는구나 하는 것을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 또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 분들을 초청하면서 함께 교회로 인도하기를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작은 재능 이런 것도 괜찮을까? 바느질 잘하는 것도 가르치시기를 원하면 내가 바느질에 소질이 있는데 이런 비법을 좀 전수하고 싶다. 좋습니다. 그래서 또 모아서 또 의외로 보니까 어떤 남자분들도 미싱 배우고 싶다고 막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미싱 좀 할 줄 안다 이렇게 하면은 신청하시면 우리 주중에는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공간을 활용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같이 교제하고 또 가까이 있는 이웃들을 교회로 초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사 있는 분들 자원해서 재능 기부 하시겠다는 생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성도의 기업들이 이제 가까이, 저는 좀 우리 교회 가까이 좀 성도의 기업들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가까이 일원동에 또 이렇게 좋은 커피숍, 커피 안 마시는 분이 없는데 커피숍도 생겼거든요. 이왕이면 그곳 가서 드시면서 이렇게 서로 축복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을 누리는 성도 14번째, 다음 주가 마지막 이제 복을 누리는 성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지막 이제 다음 주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그 전이라서 사실 이 주제로는 더 많은 내용들을 나눌 수 있지만 오늘 특별히 이 시대의 우상을 멀리하라라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꼭 이 말씀을 함께 지금이 가장 좋은 적절한 시기인 것 같아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시대의 우상을 멀리해야만이 복을 누릴 수 있다. 반대로 이 우상을 멀리하지 못하고 깨트리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만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멸망에 또는 고통에 또 묶임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또 좀 적용점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로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성도의 삶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난 후에 맨 마지막 말씀으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이게 멀리하라 이 말은 떠나라, 깨트려라 뭐 이런 뜻이 있죠. 분리되라, 떠나라, 분리되라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신앙인,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 안에서도 우상 숭배자가 있었구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이스라엘, 성경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누렸던 시대보다 하나님께 책망받고 징계받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멸망시키게 하는 그 결과가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성경을 보니까 우상 숭배에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해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는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열왕기상에 나오고 있는데,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아세라 그 아내가 우상 숭배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모를 정도로, 어떤 분이 하나님인지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해 있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마 열왕기상 18장 내용은 신앙인들이 너무 힘나게 읽는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 아주 그냥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이세벨이었는데 아세라 선지자 450, 이렇게 900명의 선지자와 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제단을 쌓고 비를 누가 내릴 수 있는가, 그걸 통해서 어떤 신이 하나님인가 보자 하고 할 때, 역대상 18장 21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이 전투 영적 싸움이 있기 전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 언제까지 머뭇거릴 거냐?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그를 쫓고,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그를 쫓아라, 머뭇거리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백성들이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은 눈치 왔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모르겠다. 이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아합 이후에 이스라엘은 급속하게 쇠락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적을 끌어들이셔서 회초리로, 막대기로, 몽둥이로 끌어들여서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 속에 또는 멸망당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배도 잘 드려요. 이 시대 예배 얼마나 열심히 드렸어요. 구약 시대 예배 안 드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열심히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또 주님 앞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어둡고 또 묶이고 또 이렇게 고통 속에 있게 되어지는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가?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할 게, 내가 우상 숭배자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우상을 빨리 깨트려 버리고 그 우상에서부터 분리되게
배우는 길이 진정한 복을 누리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상, 그러면 오늘날 우상은 어떤 우상이냐? 예전에도 이 우상에 대해서 성경 말씀 살펴봤던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말씀은 찾지 않지만 오늘날 유형의 어떠한 형상을 섬기는, 또 그러한 형상을 쫓아다니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를 들면 부처상을 놓고 알라의 어떤 그 형상을 놓고, 아니면 뭐 이만희 씨를, 뭐 안상욱 씨가, 이런 사람들 놓고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 미혹당한 사람만, 뭐 사이비 같은 종교는 그럴 수 있겠지만, 뭐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그들을 하나님이다, 성령님 이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교회 다니는 거나 불당에 다니는 거나 이슬람 사원에 다니는 거나 그냥 다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냥 교회가 마음이 편해서 다닐 뿐이지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냥 착하게 살고 마음 편하라고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라면 오늘 이 말씀에 해당이 되지 않는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빨리 다시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돌아오셔야 되고, 예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종교인으로 살면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을 때만이 구원을 얻게 되죠. 그래서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 그런 분도 사실 있어요. 구도자처럼, 종교인처럼 있는 분도 있죠. 또 어떤 사람도 있냐면 이렇게 점을 치거나 이렇게 오늘의 운세 같은 걸 즐겨하는 분들, 이사할 때 점집에 가서 날 받아오는 분들, 결혼식 날 가서 이렇게 뭐를 이렇게 하는 분들, 이런 것들도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는 없겠죠. 있어도 떳떳하게 내가 오늘 돈 벌고 왔는데 내 일진이 산업대, 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안 계시겠죠. 왜냐하면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고 떳떳하지 못하다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일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우상 숭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렇게 무엇인가 내 마음의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어떤 대상, 어떠한 것이라도 내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그 순간,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오늘 요한 1서 5장 21절에 이 내용을 현대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번역해요.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우상이 있거든 곧 그것을 없애버리십시오.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우상이 뭐냐? 하나님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지 않게 만드는 것. 하나님 대신해서 내 판단의 기준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 대신에 내 감정의 기준이 되게 하는 것. 그 사물, 보이지 않는 그 무엇, 이 모든 것, 하나님 대신해서 나의 감정, 판단, 결정, 생각의 기준이 되는 것. 그래서 배우자가 내 생각의 기준이 되어줄 수가 있고, 부모님이 내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내가 열심히 할게요. 그 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내가 부모님 이거 다 해놓고 나서 갈게요. 나하고 상관없다. 누가 기준이냐? 부모님. 자녀만 내가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극단적으로 가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기준이 어디 있어요? 자녀에게. 공부만 마치면 하겠습니다.
공부가 기준이에요. 우상이에요. 그래서 평안이 없고, 그래서 안식이 없고, 그래서 자꾸 꼬여요. 그렇게 열심히 돈을 붓고 학원을 다녀도, 그렇게 배우자를, 부모님을, 자녀를 만족시키려고 노력해도 안 돼요. 왜요? 우상이니까. 우상은 헛된 것이고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을 해요. 그래서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기준을 우리는 우상이다, 이 시대의 우상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가 뭐라고 했어요?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고, 마귀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의 말과 연합한 것,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해서 생각하고 결정해야 될 사람이 마귀와 연합해서 마귀의 말을 듣고 결정해버리는 그 순간, 그 상태가 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없는 자아, 내 생각, 내 의지대로 살겠다라고 했을 때 실은 마귀하고 연합해 사는 것이 영적인 그 모습을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성경은 영적으로는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죄의 상태예요. 그래서 그 인생은 마귀와 붙어 있기 때문에, 마귀는 살인자요, 죽이는 자요, 우리를 거짓말하는 자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자이기 때문에 그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끊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마지막 결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게 뭐라겠어요? 겟세마네, 거기서 선악과를 토해내죠. 마지막 순간에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대로,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반납하고 기꺼이, 예수님도 생각이 있으셨죠. 그게 더 합리적이고 더 좋은 생각일 수 있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생각을 따르기로 결정을 하죠. 반납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죽으셨지만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춘 사람은 살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복음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복음이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이제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반납하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뜻을 따라 산다. 이것이 복의 상태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옛 성품, 옛 옷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은혜 받았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또 이런 여러분 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충만해질 때 성도의 반응이 뭐예요? 평안이에요. 기쁨이에요. 안식이에요. 여러분, 기도원 이제 가시고 또 뉴라이프가 딱 첫날 들어왔을 때 딱 올 때는 이게 뭐지? 어색한 표정.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한 3일쯤 지날 때는 그냥 건들기만 해도 울어요. 건들기만 해도 울어요. 툭 하면 왜 그럴까요? 네, 그 짧은 순간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이 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요. 내 환경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 3박 4일 동안 뭐가 바뀐 게 있겠어요? 근데 내 심령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담담이 있게 되어지고, 거기에 감사가 있게 되어지고, 기쁨이 있고 평안함과 안식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가 옛 성품, 여전히 우리의 죄의 본성이 이 세상을 통과하는 동안에는 자리 잡고 있어서 어느새 또 모르게 다시 그 마귀가 심어 놓았던 가라지, 이 잘못된 씨앗들이 자라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내 생각,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가치, 내 견해로 돌아가게 만들어서 결국은 또 내 생각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 오늘날 현재 시대, 이렇게 우리의 삶의 기준을 바꿔버리는 우상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한테 한 가지 책을 소개해주고 싶은데요. 사회 정의에 대한 기독교인의 12가지 질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길지요, 제목이. 그냥 12가지 질문 이렇게만 쳐도 나와요. 그런데 사회 정의에 대한 12가지 질문, J.P. 모이랜드, 존 퍼킨슨이 기록한 책이에요. 이분이 서문에서 이런 말을 해요. 교회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시대마다 큰 교회를 흔드는, 관통하는 논쟁의 내용들이 있다. 신학의 주제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1세기 때 약 50년에서 100년 사이 요때는 할례 문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당시에 쓰여졌던 내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항상 할례 문제는 구원의 문제인데,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아니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느냐, 거기 플러스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우리는 지금은 당연히 할례라는 것은 생각도 안 하지만 당시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유대인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평생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세계관, 그 가치관, 그 사고의 틀을 깨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그 의식을 깨지 못해서 할례의 문제가 초대교회에 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4세기 약 300년 시기에 되면 교회가 이 300여 년 동안에 큰 시련을 통과하고 그렇게 많은 비방과 그렇게 많은 오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전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어지게 되는 영광을 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리고 그때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에 있었던 사람들 속에도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예수님은 참으로 어떤 분이신가? 정말 참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첫 번째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이신가?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기독 논쟁이라고 해요. 이때도 많은 이단이 나왔고 교회에 큰 파장이 있었어요. 교회끼리 많은 분쟁도 있었던 사례였어요. 그 외에도 중간에 많은 게 있었지만 1500년 초기, 여러분 1500년 초기 하면 성도님들 많이 기억나실 거예요. 종교개혁의 시기예요. 이때 후스 같은 전 개혁가들도 있었지만 결국은 우리가 칼빈이나 이러한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가들에 의해서 다시 어떤 문제가 들어오느냐, 칭의에 대한 문제, 구원론에 대한 문제. 그래서 성상을 만들고 성인의 유물에 손을 대고 아니면 이러한 면죄부 같은 것을 사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이런 논쟁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종교 개혁을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게 되죠. 그때도 이 중세 교회가 크게 서로 분쟁하고 있게 되죠. 그런데 21세기 교회에는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느냐? 바로 이 사회 정의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사회 정의에 대한 문제. 그런데 이 사회 정의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이 세상의 문화 또는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어떠한 이성적 또 인본주의적 사상, 철학, 이데올로기가 사회 정의를 이미 사회정의다 있겠지만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회를 공의롭고 아름답고 바르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인본주의적인 이성, 그리고 무엇인가 경험주의적인, 그리고 인간이 그러한 만든 제도 그리고 법칙,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사상, 철학을 통해서 사회 정의가 구현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미 미국 사회가 60년대 이후에부터 이미 그런 문제가 들어왔다. 그게 이제 사상적으로는 서구 교회가 종교개혁을 지나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들면서 산업사회 시대가 열려지면서 종교개혁 이후에 인류는 급속한 문명의 발전을 이루게 되죠. 그게 바로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세상이 풍요롭게 되어지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나 그 풍요롭게 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문제들, 왜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물결 속에서도 그 타락한 인간의 모임 속에서 많은 부작용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에 대한 성찰에 대한 이런 많은 인간의 고민들이 철학과 사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것이 이 인본주의, 인문주의, 그리고 또 자연주의,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마르크스주의가 태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러시아가 무너지면서 마르크스주의가 무너진 것 같이 보여졌지만 68 혁명이나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사회 변화 가운데 그냥 그런 것들은 그냥 흘러가도록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네오마르크시즘 같은 사상들이 지식인들을 속에서 이게 하나의 우상처럼, 하나의 우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해요. 서구 사회를 휩쓸고. 그래서 절대 진리는 없다. 여러분, 이런 말은 그냥 흘러 들으시면 됩니다. 이런 게 있다. 특히 이런 걸 들으면서 오늘은 우리가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왜 이런 것이 나타났느냐? 이 인류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그냥 흘러가지 않아요. 그 가운데 마귀는 이 문화를 가지고,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다시,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없이 우리의 생각대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유토피아, 정의를 우리가 구현해낼 수 있다. 그런 것들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이게 인간의 이성, 사상, 철학, 그리고 이러한 운동들, 그것들이 발전해 가고, 그것이 하나의 지식인으로서 그것이 뭔가 성숙한 인간인 것처럼 포장되어지면서 아주 가치 있게 포장하면서 이렇게 나온 거죠. 거기에 페미니즘, 그리고 젠더의 문제, 성혁명, 이러한 것들이 복합되어지면서 다시 네오마르크시즘 같은 사상이 교회를 침투하면서 사회 정의에 대한 문제가, 미국 사회는 기독교 사회니까 기독교 사회의 근간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충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뭘로 나타나느냐? 그게 정치로 나타나요. 정치로. 왜 정치로 나타날까요? 결국은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체육, 교육, 국방, 언론, 종교, 많은 영역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떤 영역일까요? 정치의 영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4년마다 5년마다 투표를 통해서 지도자를 뽑게 되면 그 지도자들이 어떤 역할을 해요? 국가의 방향성을 정해버려요. 법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 법 속에서, 법 안에서 사람은 거기에 제재를 받게 되고 그 안에 묶임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법이 없을 것 같은 북한 같은 데도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헌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도 법을 만들어서 인민을 지배하고 다스려요. 인류는 법을 통해서, 그게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이 심어준 법의 정신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치의 영역이 나타나는 거예요. 미국 사회가 어느 정도로 교회가 논쟁과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했느냐. 그래도 부흥 시기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문제였지만 이 세상을 어떻게 올바르고 바르고 아름답고 정말 바른 사회를 만들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끼리 충돌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정치적인 사상으로 나와요. 그리고 미국 교회에서는요, 선거 때가 되면 누구를 뽑으라 단에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종종 이제 정교 분리의 원칙을 자꾸 잘못 이해해요. 우리나라가 이해하고 있는 정교 분리의 원칙은 일제시대 때 일본이 독립운동의 성도가, 교회가 참여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심어준 거짓 프레임이에요. 미국에서 정교 분리의 원칙을 만들어냈던 거잖아요. 거기서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 미국 사회에서, 물론 미국 사회는 감리교, 침례교, 이 기독교 간에도 그걸 서로 죽이지 말고 싸우지 말고 인정해준 이런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정교 분리는 원칙은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는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바른 방향성에 대해서 제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국가는 교회의 결정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할 수 없다. 이게 정교 분리의 원칙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에서는 목사님들이나 교회에서 자, 이번에 트럼프를 찍어야 됩니다. 이번에 바이든을 찍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걸 공식석상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냥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기준으로 삼았던 이 성경적 가치관, 사회 정의가 아니라 이데올로기에 얼룩져져 가면서 이제는 크리스천끼리 어떻게 되느냐? 트럼프를 지지하면 바이든을 지지하는 사람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바이든을 지지하면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가족끼리, 같은 성도끼리도. 이런 문제가 이미 지금 이제 앞선 선거의 미국의 선거의 내용은 말했지만 이미 그것이 이미 70년대부터 60년대부터 그런 분위기가 70년대, 80년대 계속 휩쓸고 있었다. 미국 교회가. 근데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떨까? 저는 이 책이 너무 좀 쉽게 읽혀서 사회 정의에 대한 기독교인의 12가지 제안이라는 질문이라는 이 책이 좀 저는 쉽게 읽혔어요. 그런데 그래서 좀 같이 좀 너무 쉬워 읽어보세요 했더니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교회가 이데올로기, 이념, 사상이 그들의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우리 대선 때 재밌는 걸 봤어요. 저희 목사님들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별의별 사진, 별의별 막 저한테 와요. 이쪽 지지하는 분한테도 이게 오고 이쪽 그 두 개를 다 보면 하여튼 균형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대선 후보자가 이 구판, 아주 그냥 대형 구판 거기에 참여했다. 그 사진 한 분이 보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그 반대편에 있는 분도 더 큰 구판에 참여한 것을 그 사진찍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야, 정치인들은 다 똑같구나. 제가 이러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와서 이제 어떤 분을 지지한 이거 많아. 어떤 분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대선 후보자가 되는 분이 이런 구판에 가서 미신에 빠져서 하면 되겠냐고 흥분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비난하는 거 사진도 제가 보여줬고 그분이 지지한다고 하는 분 그 사진도 딱 내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첫 마디가 제가 그게 놀랐어요. 그분 신앙 좋은 분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첫 마디가 뭐냐? 이거 합성 아니에요? 이렇게 나와요. 본인이 반대하는 분 거는 맞는 거고 내가 지지하는 사람 거는 합성 아니에요? 이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이미 그 사람이 기준이고 이미 이데올로기가 기준이에요. 교회마저도 미국 사회가 그 홍역을 앓고 있어요. 이미 심각할 정도로. 이 세상에 기준을 잡아줘야 할 교회가, 제가 이런 경험을 갖고 있거든요. 아마 이러한 우리나라의 이런 것들이 있는 게 광우병 파동 이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이 있을 때쯤이었어요. 그때 전국이 막 시끄러웠잖아요. 아마 목요일 연합구역 예배였던 것 같아요. 너무 궁금해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이제 기도에 이제 헌금하는데 이제 제가 핸드폰 이렇게 그때도 이렇게 지금은 이제 우리 방송을 제가 몇 분이 보시나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때 하도 궁금해서 제가 그날 이게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오는 데였거든요. 제가 딱 보고 있다가 그러니까 파면, 그래서 파면이 됐네요. 이렇게 했더니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뒤에 가셔서 나중에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좌파야. 우리 목사님 좌파야, 좌파.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다고 저렇게 좋아해. 좋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파면으로 결정하셨구나. 저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지금도 솔직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는 그분의 잘잘못 그거는 그러나 우리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파면을 결정하셨구나. 그런데 그때 막 청년들 중에서 저한테 와서 이 불의함, 그 당시에는 별의별 말이 다 나왔어요. 이 불의함에 대해서 왜 목사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근데 그때 제가 좀 더 정리가 됐었으면 지금 성경적으로 대답을 해줬을 텐데 저도 그 순간에 그냥 사회적인 말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젊은 친구들이 저한테 뭐라 했냐면 우리 목사님은 역시 꼴통 보수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같았으면 제가 얘기했겠죠. 분노하지 마라. 사람 보지 말고 그 문제를 봐라. 문제를 봤으면 똑같은 문제가 터졌을 때 똑같은 관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부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 하나님은 심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심 없는 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 하나님은 힘 있는 자라고 판단을 굳게 하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힘 없는 자라고 판단을 굳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봐야 돼요. 인본주의 사상에 우리가 빠져서,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제가 제가 잘난 척해요. 가끔씩 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부분이나 저도 그건 나중에 깨달아서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됐지만 또 현재 윤석열 대통령 그 반대하는 분들이 만나면 비아냥거려요. 그럼 제가 이제 목사님들이 하거나 이렇게 또 신앙인 만날 때는 제가 딱 정색을 하고 말해줘요. 주권자를 누가 세우십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죠. 그들에게는 그 자신이 주인이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이 무조건 그냥 옳은 거예요. 그런데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주인 누구세요? 우리는 인본주의 그리고 어떤 사람을 주의, 이데올로기 이게 아니라 우리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근데 하나님이 누가 주권자를 누가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분을 세우셨다면 저는 그분을 지지합니다. 만약에 그분의 어떤 정책이 잘못됐다면 그거 비판할 수 있어야죠. 근데 일방적으로 사람을, 그 대통령의 직함을 무시하는 행위는 신앙으로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마귀에게 속해서 분열하고 쪼개고, 심지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예수님 이름을 욕먹을 때는 가만히 있는 분이, 어떤 분 뭐 윤석열 대통령 하면은 파라라 떨고, 이재명 어떻게 하면은 뭐 파라라 떨고, 예수님 뭐라고 하면은 뭐 그래 세상이 참 그렇지. 그 기준이 어디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남서울중앙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결론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준이시다. 그분이 주신 율법, 말씀, 계명은 신명기 10장의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인용하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말씀이어야 돼요. 종교개혁가, 그래서 종교개혁가 칼빈은 5대 교리를 설명하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인간의 전적 부패예요. 인간에게서 선한 건 나올 수 있다겠습니까? 없다겠습니까? 없다. 이것이 성경을
연구하고 연구한 인간에 대한 철저한 내용이에요. 인본주의는 뭐냐? 인간의 철학, 인간의 사상,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연합으로 유토피아, 사회 정의, 공의, 아름다운 걸 만들어내겠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그들이 모여서 작당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더 썩어지고 더 문제되는 것밖에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 세계사의 모습이에요. 중심은 누가 잡아야 하느냐? 그러면 사람은 전적인 부패한 존재예요.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하고 이 땅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종교개혁가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당시에 타락했던, 사회가 타락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신앙인들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5가지 사상, 다시 돌아가자. 오직 솔라, 오직 뭘로? 오직 말씀으로. 첫 번째가 오직 말씀으로. 그리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을 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예, 오늘 중요한 설교를 한 건데 다들 이렇게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 이 시대의 교회가 교회끼리 또 충돌하게 되는 미국의 그것을 겪으면서 이 저자는 사회 정의에 관한 12가지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 이데올로기, 이 세상에서 가르친 말하는 사회 정의와 성경이 말하는 사회 정의가 얼마나 다른가.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어느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가?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안 읽어보셔도 죄 짓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아니니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우상 숭배, 하나님 자리를, 내 마음에 하나님 자리를 대신한 우상이 있게 되면 그 인생이 묶임당하고 멸망의 자리로 가게 되어 있다. 그 성경은 구약과 신약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저는 우상이 없는데, 아니요. 나의 생각, 나의 결정, 내 감정의 반응, 이것의 기준이 되는, 그것이 배우자라면 배우자를 분리하셔요. 배우자를 깨뜨리셔야 합니다. 그것이 내 자녀라면 그 자녀를 깨뜨리셔야 합니다. 그 기준이 부모님이라면 부모님을 깨뜨리셔야 합니다. 그것이 지식이라면, 그것이 돈이라면 그 지식을, 돈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가서 한 대 팍 치면 안 됩니다. 치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그 우상을 깨뜨리라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세워질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누려오고 소망했던 그 은혜, 평강, 안식, 자유함, 이것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그 놀라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갔던 그 시대의 폭발적인, 그 시대 이후의 폭발적인 문화와 문명의 발달, 발전이 온 인류를 그 이전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풍성한 삶을 살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가 복을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의 도구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